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방법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 방법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명절 동안에 여러분들도 고향에도 다녀오시고 또 이웃들과 또 친지들과 친구들도 만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향을 떠나 이 세상에 살다가 명절날만 되면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만나고 또 그분들과 교제하실 수 있었던 명절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명절에 고향에 갔는데요. 코로나가 지나고 어쩌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참 많은 분들이 고향 집에 방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들과 교제도 하고 또 그분들의 모습도 보고 또 특별히 시골에 있는 그런 여러 교회들도 방문하고 그런 이제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요. 대부분 어린 시절에는 다 같이 뛰어놀고 같이 이렇게 함께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이 각자가 이제 출가하거나 아니면 학업에 의해서 이제 떨어져 살다가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를 볼 때 똑같은 인생을 시작했는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공하고 또 잘 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렵고 또 그 얼굴을 보면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들게 살아왔는가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의 삶이 고단했던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도 보면 어떤 교회는 몇 년 전에 힘들었던 교회가 그 목사님으로 인하여서 또 굉장히 부흥한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과거에는 참 부흥했던 교회인데 힘들어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도 교회들도 모두가 다 평등하고 똑같이 잘 되거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또 출세하고 또 고향에 가니까 얼마나 대우받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들도 열심히 살았을 텐데 세상적으로 볼 때 힘들었던 사람 그리고 그 고통스럽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분들과 교제하고 그분들의 모습 보면서 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랬겠죠. 살아가는 방법의 차이, 또 그들의 어떤 생각의 차이, 인생관의 차이. 그러다 보니까 시작은 똑같이 시작했을지라도 똑같이 시골에서 발가벗고 뛰어놀고 여름 되어지면 똑같이 물에 들어가 수영하고 또 겨울 되어지면 똑같이 산에 올라가서 뛰어놀던 그런 친구들, 형들과 동생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다시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성공할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삶의 방법, 가치관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왔던 여러 가지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의 여러분들 결단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주제 말씀으로 정했던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계시지 않는가? 세상에서는 자신의 육체를 따라서 지혜롭고 능력 있고 문벌 좋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되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그렇죠.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서 여러분들 지혜롭다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문벌 좋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패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다. 그러면 마지막 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고,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비록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과 또 여러분들 그들의 가치로 볼 때는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성공하고 잘될 수 있는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잘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출세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뭐 잘되고 싶지 않습니까? 출세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출세하고 잘되기는 어렵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보다 부족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패하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사무엘 하 말씀을 읽다 보면 21장 말씀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4명의 장수들이요 블레셋에 또 여러분 4명의 장수와 싸워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4명의 장수가 싸웠던 블레셋의 장수들은 하나같이 다윗이 과거에 싸웠던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같이 이들은 그 거인들과 싸워서 다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과 여러분 약 3년 전,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과 싸워서 이길 것이라고 하는 승리의 확신도 없었고 감히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워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났을 때 다윗과 함께했던 장수들이 다윗의 여러분들 부하들이라면 누구든지 블레셋의 장수들과 싸울 수 있었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됐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정말 싸움을 잘해서요? 그들이 정말 여러분들 그들을 이 블레셋의 이 장수들을 이길 만한 힘이 있고 어떤 전력적인 우월함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러나 과거와 지금 21장의 말씀의 상황과 달라진 게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 없었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싸워서 골리앗을 이기는 모습 보고 여러분 다윗과 15년의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믿음만 가지면 내가 비록 힘이 없을지라도 내가 비록 경험이 없을지라도 내가 비록 여러분들 싸워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없을지라도 믿음만 가지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들에게는 달라진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자, 2층에 우리 어머님 아이들 뛰어노는데 소리만 좀 안 지르게 좀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꼭 여러분 이 명절의 기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과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한번 좀 이 기간 동안에 만나고 대화하고 또 그들의 모습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처럼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고 어떤 여러분들 그들과는 구별되어지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면서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우리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도 성공하고 우리도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이 시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첫 번째는요, 전력의 차이와 전략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양육 강식 그리고 적자 생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약한 이 동물의 고기를 강한 여러분 동물이 먹는다. 이것이 바로 양육 강식이라는 말이에요.
이 양육강식의 의미는요, 세상의 승자와 패자는 오직 힘의 논리로만 구별되어진다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이 적자 생존이란 말은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은 살아남지만 적응하지 못하는 도태된 생물들은 결국은 여러분 적응하는 생물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라는 그런 논리예요. 이 적자 생존의 여러분 이 논리는 1864년에 하버트 스펜서라고 하는 철학자에 의해서 처음 사용된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이것은 인간의 사회적 여러분 생존 이 경쟁의 원리를 함축시키는 사회와 철학적인 그런 여러분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잘 되는 사람과 또 여러분 안 되는 사람, 그들 많은 사람들의 경쟁과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모습 보니까 결국은 적자 생존의 원리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강한 자만 살아남고 약한 자는 결국 강한 자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적자 생존과 그리고 양육강식의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정말 그 경쟁 사회에서 여러분들 그들을 이기고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제치고 그들보다 뛰어나고 앞서서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살아왔는데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는 그 보장을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몇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에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같이 약한 사람, 또 여러분들 또 지혜 없는 사람, 또 여러분들 미련한 사람,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두셨기에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아니면 이 땅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한번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 다윗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도 한번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만약 여러분들 이 다윗과 골리앗 시대에 다윗이 왕을 하던 그 시대와 같이 골리앗과 같이 힘이 있고 전쟁의 경험이 있고 그리고 많은 무기와 또 여러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그런 장치들을 가지고 여러분 싸우겠다고 나온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보다 골리앗보다 더 우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들과 같이 40일이 지나도 어느 누구도 나갈 수 없는 것처럼 만약 우리도 그 원리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면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겼죠.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죠. 여러분들, 다윗이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그들이 갖지 못했던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하나님이 붙드신 자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들이 갖지 못한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끼리 좀 비교하면 잘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서 여러분들 판가름이 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은 허접한 우월감, 그리고 여러분들 찌질한 열등감 때문에 평생을 고통당하며 평생을 신앙과 현실을 가운데서 갈등하며 살다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과 실력으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을 우리는 뛰어넘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며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16장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고 이새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이새에게 전달하고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하게 되어져요.
이새에는 정확하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날 그 자리에는 7명의 아들만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7명의 아들들을 차례로 보니까 그들은 키가 크고, 그리고 여러분들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과 두 번째 아비나답, 세 번째 삼마, 차례로 보면 볼수록 그들은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왕이 될 만한 그런 얼굴상을 가지고 있었고, 외적으로도 여러분들 키도 누구보다 크고 용맹스럽게 보일 만큼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칫하면 사무엘이 그들에게 왕으로 기름도 부을 수 있었던, 정말 기름 부어서 왕을 삼고 싶을 만한 그런 외적인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무엘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사무엘상에 대해서 우리가 강해 설교할 때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엘리압이라는 인물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버렸다는 이야기겠죠. 기억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 키도 크고 용모가 빼어나다는 말은요, 여러분 키가 크다는 것은 결국 그 시대에는 왕은 그들을 대표해서 싸워줄 수 있는 용사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키가 크다는 것은 남들보다 체격 조건이 좋다는 이야기고요. 얼굴빛이, 여러분 눈빛이, 이 얼굴에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이야기는 남들보다 그 눈에, 얼굴에 싸울 수 있는, 정말 누구보다 그 열정과 그 열의가 가득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기에 이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할 수 있고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준과 자격을 다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준과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이 여러분들 정해놓은 방법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압과 비슷한 7명의 모든 아들들이 여러분 사무엘 앞에 섰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은 처음에 세상에 등장할 때 자신의 집안의 형제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뭔가 여러분 그들에게 기대감이 생기는 그날에도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선택받지 못했던, 외적인 조건으로 보게 되어지면 전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경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집안의 모든 환경들을 볼 때 과연 여러분들 정말 성공할 수 있습니까? 출세할 수 있습니까? 잘 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보다 훨씬 더 돈 많은 사람이 있고, 훨씬 더 경험 많은 사람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질비하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삐집고 들어가서 뭔가 해보려 할 때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싸우면 우리는 여러분은 결국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선택받지 못했어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왕이 될 것 같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 세워서 그에게 기름 붓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만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아이, 정말 말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았다라는 이야기라고 그래요. 그래, 이 모습만 보고는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사무엘상 11장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골리앗과 싸우겠던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그 당시에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당시 다윗의 나이가 약 15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7명의 형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전쟁에는 3명의 형만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만 20세가 되어야지 여러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징집 대상이 되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다윗이 왜 15세냐면 3명의 형들이 있고 군대 갔고 4명의 형들이 아직 다윗처럼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20살 이하로 본다면 다윗의 형들은 1살씩 내려와도 다윗은 고작 15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그리고 여러분들 신체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키가 168cm였다고 합니다. 지금의 우리 여성들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크거나 조금 더 작거나 168에서 70 사이에 왔다 갔다. 그런데 여러분은 골리앗의 키는 약 3m가 넘었는데요. 골리앗과 다윗이 전력적으로 볼 때에는 전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여러분 인생에서 경험이라고 한다는 것은 평생 들에서 양을 친 것 외에는 싸워보지도 않고 사람을 죽여보지도 않았던 그런 전쟁에 전무한 사람이었고, 그에게 무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개울가에서 지은 그 여러분 돌 5개와 그 손에 들려져 있는 물매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을 보십시오. 골리앗은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 싸움으로 친다면 세계 최강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울왕의 말에 의하면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그러죠. 그는 여러분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고 수많은 싸움을 통하여서 그는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체적인 능력도 대단합니다. 그의 키를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는데요, 대략 2m 80에서 3m 10cm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하면 3m 정도 되고, 다윗의 키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제일 큰 키는 168이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들 2배 이상은 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은 노트구를 쓰고 녹각반을 차고, 그리고 여러분들 약 60kg이 되어지는 비늘로 만들어진 그런 여러분 갑옷을 입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에게는 창과 단창과 또 긴 창과 칼이 여러분 그 허리에 차 있었는데, 여러분 그 창날은 600세겔이었다고 그래요. 약 7kg. 창날의 그 뾰족한 끝이 약 7kg이었으니 그것에 맞아도 죽고 찔려도 죽고 그것을 들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힘이 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적으로 보면 다윗은 전혀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이깁니다. 무슨 차이였냐면 전략의 차이예요. 방법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 뭘 의지했어요? 자신의 힘을 의지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어요. 그 당시 분위기,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될 때 여러분 골리앗은 어느 누구도 자신과 싸울 수 없었고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고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7장 25절과 7절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뭘 의지하여 싸웠냐면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정의 외적인 우월함, 탁월함은 전혀 없었어요. 다윗은 뭘 의지했냐면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했어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과 싸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실 것이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실력과 경험과 능력은 세상의 그 누구와 우리가 대항하고 맞서서 여러분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는 확신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이고, 다윗의 그 조그만 물매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 그 단 한 방에 간 일수에 골리앗이 여러분 무릎 꿇고 죽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은 부족할지라도 신체적인 능력은 연약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싸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편이 되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작은 경험이라 할지라도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강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들 가운데 대형 교회들도 있고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재정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도의 수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뭘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께만 의탁할 수밖에 없는 초라하지만, 근데 결과를 볼 때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확신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처럼 세상의 기준과 세상적인 여러분들 그 가치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분 판단해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력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 그들이 갖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다윗을 통하여서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자, 그러면 다시 사무엘하 21장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의 싸움을 통하여 4명의 블레셋 장수가 나왔고 4명의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나와서 싸울 때 어떻게 그들이 하나같이 블레셋의 장수들을 이길 수 있었는가? 그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한 힘과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문벌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택하냐면 힘 있는 사람, 경험 있는 사람, 성공해 본 사람, 여러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무식한 사람, 연약한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능성 없는 사람을 택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축복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명절날 낙심하거나 아니면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와 대화 속에서 상처를 받진 않으셨습니까? 정말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들만 잠들고 왜 나는 이렇게 안 됐지? 여러분 나는 열심히 공부도 하고 나는 최선을 다해 보았는데 왜 저들만 성공하고 저들만 출세하고 왜 나는 이렇게 약하지? 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다윗의 이 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의지하며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 혹시 여러분 중에도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 내가 정말 뒤지지 않을 만큼의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다는 사람은 여전히 그 경험과 지식과 그 방법을 의지하며 살겠죠. 그런데 애시당초 나는 머리도 안 좋고 나는 건강도 없고 나는 뭔가 해보아도 잘 안 되고 나는 여러분 별 볼 일 없다는 사람들은 어쩌면 처음부터 다윗의 방법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뭘 보여주길 원하시냐면 나를 의지하고 내 힘과 경험과 여러분 그 능력을 의지하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부족할지라도 그러나 연약할지라도 그러나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우는 다윗을 하나님은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능력을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싸우게 하시고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서게 하시고 다윗이 여러분 그 물매를 던지게 하실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여러분 그렇게 믿었던 골리앗을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그 힘없는 다윗이 그 경험 없는 다윗이 싸워보지 못한 다윗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다윗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스스로가 경험하고 또 이런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증가하며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면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장로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는 것. 여러분 그 성도가 정말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라고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이번에 명절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유황교사를 하시는데 그 어머니가 돌보시는 그 할머니 가정에 어머니와 함께 가게 되었어요. 그 자녀들이 가정에 와서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준비하는데
처음 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중에 어떤 분 저를 보시더니 참 인상이 좋으시다고, 어쩐 저렇게 얼굴이 밝냐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들어가시는데 제 마음속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그분들과 비교해 본다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훨씬 더 가난하고 훨씬 더 부족하겠지만, 여러분들 제 얼굴에 그들이 없는 기쁨이 있고, 여러분 그 즐거움이 있고, 여러분 그들의 얼굴이 갖지 못한 그 여러분들 그 밝음이 있을 때 저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없을지라도, 그들이 여러분 해보지 못한 경험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거예요.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성공하게 하실 거예요.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한 이스라엘의 군대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운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사무엘상 17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요 크게 놀라와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24절 말씀이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자신보다 우월한,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되었던 골리앗을 보니까 싸울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싸울 수 있는 그들에게는 여러분들 담력이 생기지 못했어요. 근데 결국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녹아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놀라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골리앗을 피하여 도망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끝까지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멘. 그리고 결국 골리앗 앞에 섰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자, 여러분 골리앗을 이긴 다윗과 골리앗을 이기지 못한 이스라엘 군대의 차이는 무엇이었나요? 그들은 싸우고자 하는 용기도 없었고 한 번이라도 싸워보려는 의도, 시도도 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혹시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싸움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뭔가를 여러분 계획하고 생각하다가 이것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도저히 내가 경험도 해보지 못했고 이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정말 여러분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 지금까지 여러분 경험을 통해 싸우는 것을 다 하루아침에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시도도 하지 못하고 그 계획을 덮어버리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과감하게 내가 실패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겐 경험이 되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은 실패할지라도 다윗은 포기하지를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께 순종해 보려고 우리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런 위대한 결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처한 그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는 좌절감이 먼저 찾아오고, 여러분 그래서 그 앞에 중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가정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본다고 그럴 때 그걸 동의를 받고 주변에서 여러분들 도와주는 사람들이 몇 없죠.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이 꿈의 교회를 건축한다고 그럴 때 제일 먼저 우려했던 것이 저희 아내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실패하고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겪어야 될 그 고통을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감히 쉽게 도전하기 어려웠기에, 아내는 제가 여러분들 그 전에 있던 교회를 이제 여러분들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여러분 성전 부지를 여러분을 구입해서 건축한다고 그럴 때 여러분들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더 많은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한다고 그럴 때 어떻게 일을 할까 계산하고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았다면 이 일을 쉽게 도전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2천만 원의 기적,
저는 늘 그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의 재정은 딱 2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어디에서 성전을 부지를 하나님께 주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 나섰고, 하나님은 결국 이곳에 우리의 성전 부지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조장로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원 목사님이 안중 지역에 있는 부동산 업자들에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무슨 소문이냐면, 야, 그 젊은 목사가 열정이 있어, 뭔가 해보려고 도와주고 싶어, 이런 소문이 아니라 열정은 있는데 돈이 없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람들의 얼굴은 몰라도 젊은 부부가 찾아가서 교회 짓겠다고 땅을 알아보러 다니면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열정은 있는데 돈은 없어서 어디를 얘기해도 그 땅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물론 그때는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보고 무슨 말 하는지 몰랐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들 실패할지언정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과 열심으로 사역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뭔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그럴 때 제일 먼저 막다뜨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현실의 그 초라함을 여러분은 제일 먼저 맞닥뜨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이 준 여러분들 그 갑옷을 입어보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사울이 입었던 갑옷, 그 당시에 평범한 평균 키, 여러분들 이 평범한 사람들이 입을 수 있었던 그 갑옷을 다윗은 입지 못했던, 어쩌면 평균 이하의 체격과 평균 이하의 키를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그 칼을 감당할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확신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먼저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한계에 우리가 다다르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것, 그리고 여러분 환경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지를 않습니까? 자, 또 한 가지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28절 말씀을 보면 17장 28절에 그의 형의 말이에요. 형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할 때, 그래 다윗아,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네가 하는구나. 넌 참 대단하다. 너 믿음의 사람이야. 우리가 중보할 테니까 한번 싸워봐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28절을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 완악하고 교만한 자식, 내가 네 마음을 모를 줄 알아? 너 지금 일하기 싫으니까 전쟁 구경하러 나왔잖아. 싸워보겠다고 하는 이 다윗에게 여러분 그 큰 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믿음을 가지고 뭔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본다고 할 때 이렇게 믿는 사람조차도 우리를 응원해 주거나 이런 우리를 돕기보다는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우리의 여러분의 형편에 맞지 않는 그런 좌절감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갑옷이 맞지 않아요. 칼을 들 수 없어요. 형은 비아냥거려요.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때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4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7장 4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까지 참 많은 난관이 있었어요. 참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그 짧은 시간 속에, 그 짧은 상황 속에 다윗의 발목을 잡고 다윗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앞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힘을 내 일어나서 그는 여러분 시내까지 나아가 여러분 돌 5개를 그 주머니에 넣고 그는 비로소 골리앗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이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오늘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현실을 보지 않고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믿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과 더 탁월한 성도의 차이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누구든지 다 인생의 현실의 한계를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육체적인 약함을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여러분들 세상의 어떤 학벌과 지식의 부족함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경험이 부족하고 환경적으로 내가 할 수 없다고는 그런 한계를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우리를 여러분들 정죄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쉼없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여러분들 괴롭히고 있을지라도 다윗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아멘.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시작은 다 똑같이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얼굴이 정말 여러분들 달덩이처럼 환하게 밝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짙은 그 어두움처럼 수심이 가득하고 여러분들 그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얼굴에 그 고통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교회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여러분 모든 일에 승리하며 성공하며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어려워요. 예수를 믿는데 얼굴이 어두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 전력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략. 여러분들 다윗처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이름으로 다윗은 나아갔다는 것. 이것이 승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아주 중요한 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의 군대는 골리앗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감히 싸울 용기를 내지 못했지만 다윗은 누구를 바라봤어요? 자신을 이기게 하시고 자신에게 용기를 주시고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런 여러분이 수많은 난관과 주변의 변형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자리에 무릎 꿇지 않고 시내가 나아가 이런 손에 잡힐 만한 물매 5개를 주워 자기 주머니에 넣고 이제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섰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용하셨고 그런 다윗에게 능력과 힘을 주셔서 골리앗을 불가능함을 이기게 하시고 가능하게 그를 뛰어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약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이제 여러분 블레셋과 싸울 때 골리앗과 같은 그 많은 그 장수들 앞에서도 또 다른 다윗과 같은 장수가 세워져 그들과 맞섰고 그들도 여러분 그 장수들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드러나게 하시고자 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힘을 의지하기보다 다윗처럼 이스라엘 군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만군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과 저도 모두가 다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성공하며 출세하며 잘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